입니다.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허리띠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무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못 박혔나니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가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선언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지도를 보였듯이 갈라디아가 이런 남북으로 좀 이렇게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록된 것을 남갈라디아서로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약간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에 가장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49년에서 50년, 뭐 늦게는 51년. 그다음에 북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주장하면은 약 56년경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56년경에 쓰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그 옆에 갑바도기아는 여러분들 전에 말씀드렸듯이 터키를 여행하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갑바도기아를 한번 거쳤다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관광으로서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근데 또 역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갑바도기아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갑바도기아에 독특한 게 지형이 있는데 그곳으로 굴을 파가지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보겠습니다. 바울의 선언입니다. 바울의 선언은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설교가 되고 보니까 제가 봐도 너무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선 4가지 나오는데 제일 먼저가 율법으로 의롭다면 어쩌 못한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게 선언을 합니다. 요 1번과 2번이 짝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뭐라고? 죽었느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살았다. 뭘로?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가 또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선언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2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1절에 나온 건 14년 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누구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일을 말합니다.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 만났겠죠. 유력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유력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사사로이 대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요. 그 이후에 또
디도, 헬라인 디도조차도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력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 또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 형제 야고보, 뭐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사사로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사로이 되어 있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대하면은 그들을 감히 우러러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위치와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사사로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예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 고등학교 내 친구예요. 같은 반 친구였어요. 그래서 문재인 남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은 너무나 위대한 권력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위치에 있고 경원이 있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비록 내 친구 고등학교 친구이지만은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사로이 되어 있다. 그들의 위치와 영향력과 권세를 보고 거기에 걸맞는 말을 하거나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끝났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고 얘기했던 거죠. 야고보 진짜 다시 또 만나는군요.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꺼리낌 없이 대했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안디옥에서 게바, 곧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 할례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서 나가는 그 사건을 보고 내가 책망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여서 바르게 처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식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외식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위선자라는 단어입니다.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의 모순을 빠지게 되고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를 준엄하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였다라는 겁니다. 지위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장 큰 초대교회 가장 큰 베드로의 그 신분을 본 것이 아니라 너 잘못됐어. 그렇게만 행동하면 안 돼. 복음의 진리에서 잘못된 거야. 라고 과감하게 준엄하게 그를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절대 자신은 그러한 형태의 삶을 취하지 않고 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위선과 또 그 다음에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모든 태도들은 결국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괜히 주눅이 들어요. 할 말 못할 말 얘기 못합니다. 그 사람 말 모두가 행동이 다 절대 진리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복음의 진리를 떠나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걸 함부로 반대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복음 율법의 지배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의식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참 머리가 똑똑하다, 세계적으로 참 우수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눈치 안 하는 백단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탁 돌아오고 탁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다 항공사 비행기 탈 때 다 여권 꺼내가 다 들고 가가지고 다 뭐 해가지고 다 준비하는 사람 한국 사람이래요. 딱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눈치가 탁 빠른 겁니다. 빠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 사람을 보는 의식이 너무나 강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눈치 빠르게 내가 처할 자리 말해야 할 것, 말하지 안 해야 될 것, 그런 걸 잘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의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곡된 진리를 드러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우리 스스로가 모순된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한 자신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선언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이 선언, 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주의 말씀이라는 율법, 계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이라는 그 율법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갖다 율법 행위를 의롭다게 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던져버리거나 우리가 차버린다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규례들을 갖다 차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명령, 규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예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타나는 산산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장 그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라는 말로 몇 가지 쭉 예를 듭니다.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너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또 수많은 랍비들이요,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너희는 그런 속에서 살아왔고 태어나서 살아왔고 들어왔고 교육받았고 또 훈련을 받았고 삶의 모든 틀이 거기에 딱 맞춰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에게 이렇게 이른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희가 듣고 배우고 훈련받고 교육받은 그 모든 것, 그게 전적으로 100% 옳으냐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는 그것을 옳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에 일하면 안 된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쭉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르노다 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간에 있는 우리가 죄인되고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 불완전한 존재가 중간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본래의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 마음을 왜곡시켜 나갑니다.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왜곡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 케이스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안 가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그 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라는 그 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이 개념이 무엇이냐, 이를 규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몇 발짝 걸어가면 일하는 거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뭐야, 스토켓 소켓에 이렇게 뭐 전기를 연결시키는 거, 그것도 일이다 라고 해서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해 나갔습니다. 얼마큼 무게를 들고 몇 발짝 걷는 거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밀바사에서 밀을 해가지고 의사를 꺼내서 벗어서 먹으니까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야기하고 항의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 겁니다. 일에 대한 규정을 지어나갔어요. 하나님은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라는 말에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는 일을 규정하는 일에 나갔다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런 곳에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아라 라고 또 주의 명령은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 그래서 함부로 잔인하게 죽이거나 쾌락으로 죽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보호자들이 이제 요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의 투우도 이제 금지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잔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금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명령을 듣고 야,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되는가? 100%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정해야 되는가? 라고 그 규정을 정합니다. 그 한계를 정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합니다. 랍비들이 검사를 합니다. 요건 먹으면 안 돼. 요건 먹어야 돼. 괜찮아. 라고 규정해 나가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피곤케 하고 우리를 얽매우고 또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예가 나옵니다. 그때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하에 영생 얻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질문합니다. 주님이 야, 율법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율법 너가 배운 것이 뭐고 너가 그것을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또 생각한 대로 교육받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 맞다. 내 말이 옳다. 예, 옳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 내가 그렇게 행하라 라고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그럼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율법교사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예, 주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이웃이 누구냐를 규정해 나갔어요. 여기에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잘못되는 겁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규정했을 때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교육받았고 교육을 해왔고 훈련시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시킨다 해도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율법교사들이요, 랍비들이요, 모든 유대인들이요, 당신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그 속에서 훈련받았고 그 속에서 살아왔고 삶의 틀이 그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선언한 게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얻은 육체도 없다라고 절망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절망적이 끝나면은 진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절망의 선언에서 희망의 선언, 소망의 선언으로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왜곡된 하나의 뜻이 아니라 왜곡된 진리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향한 명령이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구약 성경을 보아라. 아브라함의 예를 보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의롭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긴다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율법에 자기 식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똑같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믿어라는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말합니다. 거창한 하나님 일을 위해서 거창한 일을 생각했는데 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그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냐?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주민이. 너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싶느냐?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야. 누구를 믿어라? 너의 메시아를 믿어라.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의 공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구원의 사건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어떤 노력이 들어갔습니까? 뭐 말할 수 있어요. 노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양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으니까는, 그리고 문지방에 했으니까는 그걸 자랑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나 양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문지방에 뿌렸어, 칠했어.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거 했어. 양 잡을 때 섬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말이야 뭐 가득 덜렁거리고 너무 힘들었어 라면서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공로를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요. 내가 한 작은 일들을 갖다가 뻥튀기 해가지고 위대한 일이 그냥 착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야, 너의 그런 행위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100% 하나님 은혜야.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99.9999%가 율법주의 형태의 세계관과 그 삶의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이제 머릿속에 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선언은, 이 두 가지 선언은 모든 교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쭉 인칭대명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15절에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그냥 쭉 나가면서 16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말하면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뭡니까? 나 혼자 개인이 그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공통된 선언이고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도 요한도 야고보도 이 고백을, 이 선언을 갖다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 모두가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교회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언은 나는 율법으로 죽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인칭 대명사는 나라는 단어입니다. 그 앞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내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 작은 차이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아까 말씀드린 앞의 모든 선언들은 모든 지도자들, 모든 교회들이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선언을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유명한 목사도 이 선언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얘기한다면 당장 모든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지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교회 선언, 신앙 고백이 내 삶에 바르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례자를 들어와가지고 밥 먹다가 숟가락을 다 놓고 벌떡 일어나 도망간 겁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했죠. 이 두 번째 선언의 의미는, 세 번째 이 선언의 의미는 뭐냐? 내가입니다, 주어가.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거를 이야기하고 선언하냐? 내가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나도 예외는 아니다. 내가 율법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내 자신이 오직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선언입니다. 언제나 믿음과 행위가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선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헐었던 건 뭡니까? 율법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헐은 걸 다시 세우는 겁니다. 내 삶이 그러는 겁니다. 모순된 거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뭐냐?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모순되고 위선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결코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교육하는 것, 우리가 진리로 얘기하는 모든 것과 내 삶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치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확하게 우리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 우리의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고발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못 박혔다는 이 시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현재 완료형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쭉 계속해서 그 행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계속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철저히 죽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죽었다. 주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고 자기를 드렸듯이 자기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죽은 자에게는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죽었으니까는 너 세금 내라, 너 학교 가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으면 너 학교 가라, 공부해라, 뭐 TV 보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책 한 권 더 읽어라.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다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죽으면은 공부하라 소리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교 가란 말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하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얻은 것을 일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일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배고파도 안식일날 밀바에 들어가서 밀을 까불어 가지고 털어먹으면 안 되지 라는 이런 것들 요구가 안 되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들, 교육과 훈련들 모든 것이 이제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죽으면 다 싫어합니다.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죽음 곧 생명입니다. 죽은 순간부터 신앙인들, 성도들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주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신비한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썩지 아니하면은 그냥 썩어 사라진다는 거죠. 하늘로서. 그러나 썩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죽어야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다 이제 죽어갔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가 다 드렸어요. 다 죽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숨이 넘어갔구나. 거의 이제 뭐 숨이 꽉 넘어가는 그 순간에 임종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죽지 않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게 말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 들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진리가 그 다음에 선언이 뭡니까? 내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난 죽었습니다. 율법대로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철저히 매일매일 죽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에도 나는 새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선언 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신을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순되지 않냐고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교육했고 말했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에 완전히 죽은 자요. 계속해서 죽어가는 자요. 죽은 자야. 그러나 나는 살아있는 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분명한 삶의 모습,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의 모습, 자기가 가르친 대로 자기의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복음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고 믿음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삶, 믿음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여긴다 한다면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나의 의에 대해서, 나의 행함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고 또 공로를, 영광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전적인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패하게 되는 것이고 약화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 뭐냐면 복음의 삶과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물을 줬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아유 괜찮습니다, 싫습니다, 반대합니다 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뭐 10원 야 선물이다 뭐 1센트 주면은 불평할지 모르겠지만은 한 $1,000,000를 다 준다. $1,000,000 팍 준다고 딱 준다면 아이쿠 감사합니다. 관 드시지 마시지 하면서 받지 않겠습니까? 100% 그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삶, 믿음의 삶은 철저히 은혜 안에서의 삶이고 은혜 안의 삶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는 대살림과 그 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는 너를 향한 하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을, 수많은 강도 위험, 그 다음에 매맞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결코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왜 이게 내가 괜히 고생해가지고 사사한다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게 안 찡그리면서 그 복음 자는 게 아니라 더 힘있게, 더 활기 있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의 쇠사를 끊어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란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고백을 인정하고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공통된 선언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나의 삶입니다. 믿음대로 복음의 진리대로 나는 과연 힘있게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이 더욱더 기쁨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우린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못했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왔고 우리 스스로가 위선과 모순된 점을 보여주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죽었노라 또한 내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았노라라고 말하듯이 진정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고 참된 복음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힘써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